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만나고 또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서로 교제함이 복인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 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자되고 어떻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일산의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어디론가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이 영상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근데 경찰의 대응이 납치 미수가 아니라 단순 폭행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해 버려 가지고 아주 국민들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일산 경찰서로 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막 일사천리로 막 진행되고 범인이 며칠도 안 돼서 바로 잡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권력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모교회의 목사님은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운전기사의 아내의 친척의 누구도 소리 지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임마 누군지 알아?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너그 서장이랑 어저께도 밥 먹고 사우나 가고 다 했어. 이렇게 소리를 친단 말입니다. 권력이란 게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게 뭡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뭐 하라는 겁니까? 큰 사람 되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 이 세상이 인정해주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어느 날 이 제자들 사이에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 라는 주제로 이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마저 더 높은 자리, 더 위대한 자리, 더 힘 있는 자리를 추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고 서열을 가려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그들 안에서 막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이 누가 더 큰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 더 선전할 수 있을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까? 이런 얘기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예수님께 된통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학생일 때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어떤 강사님께서 오셨어요. 강사님, 간증집회 시간이었는데 오후 예배를 간증집회 시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분이었어요. 뭐 천국을 보고 왔다, 뭐 지옥을 보고 왔다, 뭐 이런 게 맞다 틀리다 이거를 일단 배제하고서 그분의 말이 제 마음에 되게 탁 걸린 게 있었는데, 무슨 말인고 하냐면, 천국에 갔는데 이 땅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대충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허름한 집에 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분의 의도는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의도로 그렇게 말했겠지만, 그 마지막 그 말을 좀 안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말았어요. 어떤 말이냐면, 담임 목사님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더라. 가장 높은 자리 가고 싶으시면 담임 목사님 저에게라도 뭐. 그때는 담임 목사님 얼굴도 막 빨개지시고 뭐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그런 목적이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죄가 가득한 세상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막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전도사님, 앞으로 큰 사역, 큰 목회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죠. 뭐 제가 뭐 잘난 사람이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집사님, 큰 사역, 큰 목회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여러분,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유명해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집회하고 TV에도 자주 나오면은 그러면 큰 사역입니까? 큰 목사가 또 뭐예요? 성도가 5천 명 있고 5만 명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은 큰 목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주 앞에 크고 작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또 그렇게 사역했고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주님께서 이 구절에 형광펜을 딱 그어주셨어요.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네, 큰 사역, 큰 목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큰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 앞에서,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씨름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뭔가 요한이 굉장히 영향력 있고 대단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요한은 아주 어린 시절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될 시기에 광야에서 외롭게 혼자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나 또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대중적인 인기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됐고 옥에 갇힌 사람으로 또 살아야 됐습니다. 마지막은 목이 댕강 잘려 죽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목이 담기죠. 뭐가 큰 사람이죠? 그의 인생은 조금도 큰 자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 요한의 삶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도시에 외치는 소리도 아니었고 부흥 집회에 외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멋있어 보입니까? 어쩜 성경은 표현력도 이렇게 맛깔나게 하는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교회 건물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제 목소리가 이 마이크로 전달되어지고 마이크로 이어지는 이 목소리가 스피커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 출력된 목소리는 벽을 때리고 여러분의 귓가를 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때리는 소리가 돌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막 건축물을 지을 때도 음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산이나 들판으로 나가서 외치면 목이요 금방 나갑니다. 산기도 해보셨습니까? 산기도. 산기도 하면 목이 금방 나가죠. 막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사실은 목이 자기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광야의 소리로 그의 인생이 사라집니다. 또 이 요한의 생애는 매우 짧게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죠. 그에게 힘이나 권력이나 세상 사람들이 입을 떡하니 벌릴 만큼 그런 유명세가 있었나요? 그가 부흥 집회 강사거나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권위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 그는 유명한 자보다 무명한 자였고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였으며 세상은 그를 잊었고 사람들은 그를 큰 자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 큰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큰 자로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3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하는 힘과 권세가 있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유대 총독도 있었고 분봉왕들도 몇 명이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명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기 직임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장인과 사위가 이 대제사장직을 꿰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였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지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말씀을 부어주신 겁니다. 무엇이 빈들에 있는 요한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을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세상이 볼 때 큰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리, 더 영향력 있는 자리,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큰 사람이라고 치켜 세우며 인정합니다. 허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큰 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임하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바로 그 자를 하나님은 큰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을 사는 이 시대는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력한 사람, 권력 있고 힘 있고 그 힘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노루 패스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우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부어주시고 너가 내 앞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대가 타락되고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고 모두가 돈을 쫓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신부되는 교회에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매인 차가운 문자로서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생수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데서 이렇게 비롯된 말입니다. 정작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물은 그 수많은 홍수의 물이 아니라 정수기 한 컵의 물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좋은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고 어디를 틀어도 나오는 말씀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모하고 내가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또는 말씀을 배우러 나올 때 내가 말씀 한 컵 딱 떠서 먹는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임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주의 말씀이 부어지고 채워졌습니까? 얼마 전에 신혼부부 이사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원, 우리 목자 목녀와 또 초원 임원들과 함께 모여서 새롭게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정에 이사 예배를 목사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이 가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담임 목사님의 질문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그 하나님 말씀 있습니까? 갈등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나에게만 특별히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남들처럼 자랑할 만한 간증도, 기적과 같은 일도 별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사님처럼 환상을 보고 막 천국과 지옥을 본 것도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다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설교고, 매주 듣는 설교고, 똑같은 설교자가 나와서 하는데 그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않든, 제가 듣던 듣지 않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 옆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놓친 말씀이 더 많지만 깨달은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때문에 자랐고, 그렇게 자랐기에 오늘까지 주님의 이름 부르며 살게 됐습니다.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고 또 가르치면서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서 설교하려고 딱 앞에 서면요, 제가 뭐 영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마 누구나 서도 그게 느껴질 겁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는 마음.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딱 그래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예배가 끝나기까지 견디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어떤 친구는 시작하면서 내내 줍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손에 이끌려 교회 다니게 되고,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석한 이 아이들이 아무런 감격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런 감격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신앙은 습관이 아닌데, 예배는 의무가 아닌데, 나에게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심장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 아이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지, 신앙은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투쟁적 삶이 있는지, 그게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늘샘 교회가 주 앞에 큰 자로, 큰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주의 음성이 이곳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이니까,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되니까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아까 드린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앞에 큰 자입니까? 어느 교회가 주 앞에 큰 교회겠습니까?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요? 건물의 층수가 높으면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크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임하는 교회, 말씀을 붙드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교회, 말씀의 바통이 다음 세대까지 든든하게 이어지는 교회를 가지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 교회가 큰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어떤 교회다 평가받겠습니까? 여기 옆에 현수막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 슬로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와 동일하게 평가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한 교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말씀으로 승부를 봐라. 말씀이 아닌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 도입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기초반부터 성경대학, 제자훈련까지 얼마나 지금 귀한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큰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늘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이